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망하지 않는다. 예, 도저히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초강대국,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모든 거에서 전 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성경을 믿고자,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었던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동부 지역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그래서 세계에서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분야에서 최1국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망한다. 저거 좀 꺼주세요. 항상 꺼주세요, 설교 때는.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부강해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부강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유일하게 50년대 이후로,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산이 사실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나무조차 없었습니다. 왜? 땔감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민둥산이었습니다. 다, 모든 산이. 그래서 유엔에서 나무를 심어주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런데 안 됐습니다. 잘. 왜? 심으면 뽑아가니까. 심으면 잘라가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 사상과 생각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현재 OECD에서 거의 경제력, 군사력으로 세계 7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도 이제는 7살이 됐으니까 이제 주에도 이제 가만히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럽시다. 알겠죠? 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만큼의 엄청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 한국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우호국입니다. 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가난했을 때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기물들, 시설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곳곳에,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배재대학교 거기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곳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은 한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그 초강대국적인 모습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허리케인과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소유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들로 인해서 사실은 큰 충격과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가장 초강대국인 나라도,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도, 가장 뛰어난 나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총기 난사와 같은 사람의 돌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총기를 난사를 했을 때 미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제가 곧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 주식이 거의 뭐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갈까 뭘까 하다가 안 올라갑니다. 잘. 삼성공화국인데 우리나라가 삼성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만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라와 엄청난 초강대국,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하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동산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여서 자기가 마치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과 또는 나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양극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망했어, 망할 것 같아, 망할 듯해. 자기가 규정해 놓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그 망할 것 같아, 망했어,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만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망하든 안 망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알게 되셨겠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치는 방법이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주요 루트가 공개됐습니다. 아시나요? 부산과 포스코, 거기 포항과 부산에 먼저 치는 것입니다. 그게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치는 방법. 그것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삼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러면서 너무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망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아니면 회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규정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내가 물질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안 망했고, 돈이 줄어들면은 망했고, 이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망했고 안 망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망한 거고, 이겁니다. 사실은 명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원하는 대로 많아지면은 안 망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지면은 망한 거고, 이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기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충족이 안 되면 불안하고, 충족이 되면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야, 망했다. 진짜 좋다. 우와,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아무리 잠깐 망했을지언정 환난 중에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했다 할지라도 회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회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환난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연단 다음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자기 안에서 끌어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인간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잘 되겠지, 괜찮아, 성공할 거야, 대박 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내적인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환난을 맞이해야 됩니까? 환난이 있다면 이런 버러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내 인생과 내 영혼이 어찌 망하겠는가? 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망함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쫄쫄 굶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무조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돈이 많아지고 대박이 나고 성공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저의 인생은 망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계속 망하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에요.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등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마치 망하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망하려고 노력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엄청난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망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필요 없는 그런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어요. 망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고넬료라는 왕을 통해서. 고넬료가 허락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재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망하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도시가 망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망했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리고성이 함락을 할 거지. 너희들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인가요? 그냥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서 외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겠죠. 아니, 무슨 성을 함락하는데 왜 여리고성을 뺑뺑 돌까? 마지막 날에는 왜 7바퀴야?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면서 망해버립니다. 와르르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 여리고성 위에 세워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리숙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를 뱅뱅 돕니까? 하나님은 어리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어리숙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500년 뒤에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500년 전에 말했던 그 말이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너희 그냥 돌아. 그냥 돌면 돼. 그리고 외치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전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부와 명예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사실은 부와 권세가 엄청나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과 부가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똑같이 번영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혹시 여리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리고에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 시대 때? 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돈을 탈취했습니다. 그 탈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가 세무서였습니다. 세무서. 로마 제국의 세무서. 근데 그 세무서가 누가 필요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세리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민족적인 반역자가 세리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돈을 다 갈취해 가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탈취하고 뒷돈으로 받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대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난쟁이처럼. 작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봐도 그래요.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돈으로 뭘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승용차, 엄청나게 좋은 집, 또 외모, 뭐 돈으로 뭐 사면서 플렉스하고 뭐 운동화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사고 이런 것들. 왜?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유명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키가 작잖아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뭐 아파트로 올라가요? 그 당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네, 나무로 올라가죠. 나무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길목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는 돈이 많은 도시였고 이 세상에 있는 돈들을 다 탈취하였던 이스라엘의 세무서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권력욕과 물욕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한테 말합니다. 삭개오야, 누구야? 오늘 누구야? 하는 것처럼 삭개오야 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나무나 속히 내려오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무나 속히 내려와라.
내려오라 라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올라가고 싶지?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이 망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기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그곳이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키가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안 보일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 내려가면, 나무 밑으로 내려가면 깔창도 없잖아요. 목숨 깔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죽기도 싫었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오기가.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해. 나는 저렇게 세무서에서 세리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 무식한 인간들보다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여리고성은 삭개오가 내려옴으로써 여리고성의 부와 명예는 또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갈 때 오히려 그 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되실 분들의 교육이 매주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연자매? 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시죠? 배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그 성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번영하게 하겠고 굶기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이 망했을 때 단 한 사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라합이 이 기생이었던 라합 여자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이 라합은 누구를 낳는데 기여한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어떤 계보가 흘러간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윗에 흐르는, 그 다윗 왕을 낳는 그 계보에 라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결국엔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을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삭개오한테 내려오라 말하시면서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예수님의 성을 세운 것이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그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으로 바로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물어봤던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식에 선서를 하는데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 가난했던, 나무도 없었던 그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혹시 우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 그것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모두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박살 나야 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로마서 8장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취하셨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25년도 표어가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가 잘됨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왜?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성교회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